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 환전상들을 다 내쫓으셨죠. 다음 날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또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뭐 하셨느냐?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셨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물어요. 이것을 좀 더 쉽게 우리가 표현한다면 네가 뭔데 여기서 가르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이렇게 가르칠 권세를 가지고 있어? 또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그 권세는 누가 준 거야?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에게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의도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있는 이 권세를 인정하기 싫다,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권세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 대제사장으로서 혹은 서기관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 당신이 뭔데 여기서 가르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대요. 산 울타리로 둘렀고 거기에 줍자는 틀을 만들었고 망대까지도 지은 거예요.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외국에 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열매 거둘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이 주인이 받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렸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어요.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어요.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에게도 똑같이 한 거예요.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이 이번에는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이야기한 거예요. 야, 저자 상속자 아니야. 저 죽이자. 그리고 그의 유산을 빼앗자. 그래서 그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았고 거기에서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 어떻게 하겠느냐?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대답을 했죠.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한 말씀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포도원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집주인,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다라고 하는 그 집주인이 누굴까? 하나님이죠. 포도원은 뭐예요? 바로 성전. 그리고 혹은 그 예루살렘 성.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울타리를 둘렀고 줍자는 틀을 만들었고 망대를 지었다. 거기에 필요한
모든 도구, 기구들을 다 준비해 놨다라는 거죠.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다라고 했는데 그 농부들은 누구예요? 포도원을 관리하는 혹은 포도원에서 농사를 짓는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타국에 갔다라고 했는데 이 타국은 곧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거둘 때에 자기 종들을 보냈다라고 했는데 그 종들은 선지자예요. 다른 종들을 처음부 다 많이 보냈다 그랬는데 그 다른 종들은 또 다른 선지자, 더 많은 선지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 아들을 보냈다 그랬는데 그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이 농부들, 곧 이 성전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 이런 자들이 이 아들까지도 심지어는 죽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왜 오셨어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일 것을 예수님은 다 아세요.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다시금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런데 막상 이 백성들, 특별히 이 성전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시기 전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았어요. 그때의 시험의 조건, 시험의 그 주제가 뭐예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시험의 의도이죠. 오늘 이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성전되게 만드시고 또한 그 성전에서 사라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 이제는 아예 대놓고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대제사장이 당신이 뭔데? 당신이 무슨 권세로 여기에서 가르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세요? 예수님은 무슨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그 권세는 어디에서 온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오늘 그 아들은 존재하리라 라고 오늘 주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존경받으실, 존중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38절에 아들을 보고 이 농부들이 하는 얘기가 상속자다 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상속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그리스도예요. 오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접하게 만들고 또한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또한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나 막상 이 땅에서 소위 작고 작은 권세를 가졌다는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 또한 종교 권력자들은 바로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포도원의 농부들로서 주인 행세하고 있으니까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자 그 상속자이신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오늘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요,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죄악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세요. 42절에 보니까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는데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건축자는 누구예요? 여기서 건축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권력자들, 소위 말하면 성전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이 이 돌을 버렸어요. 예수님은 버림받은 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버림받았고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당했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 의해서 백성들이 선동되어 가지고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나님은 이 버려진 이 돌을 오히려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어요. 머릿돌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돌이에요. 기준이 되는 돌이에요. 핵심적인 돌이에요. 당시에는 돌로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집을 어느 모양으로 어느 크기로 짓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머릿돌, 소위 말하면 이 돌을 포석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4개의 돌을 포석해 둠으로써 하나의 정사각형 혹은 직사각형 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쓰여졌던 그 구퉁이에 세워진 돌, 바로 이것이 머릿돌인데 바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머릿돌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예언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버림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이 성전, 이 교회의 머릿돌이 되어주셔서 주인이 되어주셨고 기준이 되어주셨고 또한 그 집의 방향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 집은 우리의 삶을 의미해요. 가장 중요한 기준이요, 핵심이요, 또한 모든 건축의 표준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중심 되어주시고 기준이 되어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무경 4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종들을 잡아 죽이고 때리고 돌로 쳤던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빼앗겼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왜 이 사람들, 이 종들은, 이 포도원 농부들은 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겼어요? 왜 그 포도원을 빼앗긴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자기들이 주인 노릇했어요. 그리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그 종들을 오히려 죽였어요. 돌로 쳤어요. 그리고 때렸어요. 그리고 버렸어요. 오늘 이것이 그들이 한 일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농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면은 그 종들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영접하고
그 모든 열매를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성전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 노릇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종들을 때려도 안 되고 죽여도 안 되고 버려도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우리는 이행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 거두시고자 하는 것들을 다 열매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이 종들의 삶, 곧 농부들의 자세요 삶인 줄로 믿습니다. 44절은 말씀합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돌은 예수님이죠. 근데 이 돌을 그야말로 사람 위에 돌이 떨어지면 이 돌은 그를 가루로 만들고 또한 이 돌이 떨어지는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진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건 뭐예요? 돌이 떨어지든지 돌에 사람이 떨어지든지 곧 이 돌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깨지든지 가루가 되어든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산돌이세요. 산돌이신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함으로 오실 때에 우리는 모퉁이의 머릿돌로 예수님을 삼고 그리고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우리의 자세인 거예요. 그러나 이 돌을 버리고자 한다면은, 그래서 부딪히고 떨어지면은 이 돌로 인하여서 깨지고 가루된다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은 절대 부딪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로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잘 세우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집을 지어나가는 인생,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오늘 이렇게 할 때에 주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선한 일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절대로 부딪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딪힌다는 건 뭐예요? 오늘 우리는 반발하는 것이요, 혹은 거절하는 것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등 돌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주셔서 오늘 우리를 오히려 도우시고 또한 바르게 세워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좋은 믿음의 집을 세워나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지 오늘 우리를 깨트리고자 하는 분이 아니에요. 간혹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주의 백성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한편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니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알아들었어요. 저 예수가 내 얘기를 하고 있네? 알아들었어요. 오늘 그렇게 해서 알아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자세가 삐뚤어져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알아들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더 마음을 굳세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보니까는 잡고자 했다라고 했어요. 잡고자 했다는 것은 체포하여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백성의 장로들 또한 대제사장들은 누구를 무서워해요? 백성들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권리가 있다고 혹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야만 된다고 생각하고서는 백성들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진정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것은 무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들은 당신이 뭔데? 무슨 권위로? 누가 이 권위를 줬느냐? 라고 물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은 배척하는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아주 중요한 분이고 결코 버릴 수 없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늘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주의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복된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